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아마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런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큰 아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교함입니다. 어떻게든지 빌라도를 조종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간교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현장에 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니 내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느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고 구세주라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신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을, 그리고 자기를 비웃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하는 줄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무지해서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몰라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한 겁니다. 소련이 그렇게 망했고 베트남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른 것이라고 알고 행했지만 그게 무지한 것이었고 모르는 것이었고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지식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래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망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 진정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몰라요?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앞을 몰라요. 앞을. 미래를 몰라요. 10년 뒤를 몰라요. 오늘만 보지.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역사 끝도 몰라요. 이런 걸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나가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국민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 좋고요, 물 좋고요, 기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할 말 다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만하면 행복하다는 것 알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박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시끄럽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남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핵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면서 온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삽니다. 말 잘못하면 데려가 죽입니다. 그 이유가 없이 죽이는 겁니다. 공포정치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지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왜 모르는 겁니까? 철저하게 통제하거든. 바깥 세상의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남쪽은 행복을 몰라서 문제고 북쪽은 불행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결국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함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럼 이 무지함을, 이 모르는 것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못 들으면 문제지요. 듣지 못하면 무지한 겁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가지 소리를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무엇이 살 길인지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그렇게 아우성치고 삽니다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리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나라가 뭐 얼마나 뭐 3만 4만 달러 되느냐? 그럼 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소리,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월이 흐르는 소리.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말이 어려워요? 철학자들의 말은 이렇게 늘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꾸만 읽어보면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죽을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철이 들어서 바른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 죽음의 소리를 들으려 그러면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을 찾아 나서거든.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항상 젊은 줄 알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럽니다. 교만하지. 참 세월 흐르는 소리를 잘 못 듣고 사는 것 같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정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10년, 100년 갈 것도 아닌데 영원히 갈 것처럼 저러잖아.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교훈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지하고 편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소리를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다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거든.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 1급 정비사인 젊은 청년이 낡은 차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정비를 했습니다. 1급 정비사니까 잘 고쳐가지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를 타고 넓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차 앞에 본닛을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왜 시동이 꺼졌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1급 정비사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침 아주 비싼 고급차 한 대가 휙 지나가다가 자기의 그런 광경을 보고 섰습니다. 그럼 그 차에서 노 신사가 한 분이 쫙 내려요. 그분이 다가오더만 하는 말이,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양복을 쫙 빼입은 노 신사야.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래봬도 1급 정비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신사 양반이 차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1급 정비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리거든. 할 수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좀 고쳐보실래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엔진 쪽으로 이렇게 오더니만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 이것저것 만지더니만 어느 한 곳을 톡톡톡 치니까 차가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청년이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의 대답이요. 나요? 나 이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 노인네가 미국의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고 그 자동차 회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1급 정비사라고 아무리 껄떡거려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는 체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들리거든. 네 번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더라도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들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 길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과 형제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길이 열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소리를, 이 생명의 소리를, 이 바른 소리를 왜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안 들어요? 이유가 있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기울이고 언제나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또 이 소리를 듣지 않는가 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은 이유는 속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봤어. 속았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그러지. 신뢰가 문제입니다. 신뢰가. 믿음이 문제거든요. 조선이 서울에다가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나서 한양성에 문을 만들잖아요. 동대문은 흥인문입니다. 남대문 이름은 숭례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인이 있고 남쪽은 예가 있고 서쪽에는 홍지문이 있고 북쪽에는 창의문이 있습니다. 인, 예, 지, 의지만 이 네 개가 잘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로에 종각이 있는데 종각 이름은 보신각입니다.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잃어버리면 인도 필요 없고 예도 필요 없고 지와 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는 지금 믿을 데가 없잖아. 누굴 믿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어. 누굴 믿어요? 뭐 심지어는 뭐 자식을 믿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이러니까 이게 믿을 게 없으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누가 뭘 해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되시죠. 그때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들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들이 좀 고쳐달라고 그러지요.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까지는 믿지 못하고 속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들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요?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나지 못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중국 서천성에 지진이 났지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완악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내게 있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지를 않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질 않아.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있다가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수 없는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셨죠. 많은 비유로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나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뿐 아니죠. 지나가는 장애의 행렬을 멈춰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 시체가 된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죽음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지독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 생명이 죽은 사람들이죠. 불신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항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역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의 죽음만 아니고 불신과 반항과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난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예는 부지기수로 봅니다. 소망이 없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려지면 저들이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눈이 바짝바짝거립니다. 그들 얼굴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선교사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뭘 말해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들어야만 살아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실수한 게 몇 가지 있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뭘 실수했냐 그랬더니만 눈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게 했고 내 마음대로, 입도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귀는 근데 열었다 닫았다 안 만들어 놨냐는 거야. 이게 실수라는 거야. 자기는 찍기 싫은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닦여지니까. 아니 뭐 보기 싫은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기 싫은 거 안 보려면 눈 감으면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감으면 돼. 말하기 싫으면 이거 방으면 돼. 그냥 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듣기 싫은 소리는 이게 닫을 수가 없잖아. 이게 하나님의 실수래.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 실수요? 아닙니다. 이 듣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놨어. 듣는 건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열었다 닫았다 하겠다 그러십시다. 잘 때 귀찮다 닫자. 그럼 귀를 닫고 자요. 그러면 불이 나서 불이야 그래도 못 듣잖아. 안 들리니까.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더라도 열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항상 열려 있어야 위험한 소리를 듣잖아.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실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귀는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 마음대로 안 돼. 항상 열려 있어서 들어야 돼. 듣는 자가 살아나니까 들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옛날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그러면 무식하대. 뭐 그렇죠. 좀 무식한 면은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사줘도 이게 뭐 잘 만질 줄 모르지. 요새 뭐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뭐 말만 되잖아. 말만 하면. 그럼 잘 못하잖아. 우리는 깜짝 놀래고 도둑거리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 많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봤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알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지.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그걸 부정하는 거야. 어른들이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던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나요. 들어야 돼. 들을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죽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나올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다 살아나는, 심령이 살아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내 육신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듣기를 힘쓰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